네,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묵상해 갈 것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이름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서신이죠.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로서 현재 터키의 그 중부 지역 정도 되는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지역은 1차 전도 여행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유대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많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또 영향도 많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와서 변질된 복음, 율법주의적인 그런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이런 거죠. 그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율법적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변질된 복음, 복음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복음과 다른 그런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율법주의적인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서 올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가장 또 논리적으로 잘 설명된 책이기도 해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선생들의 그 공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요. 다짜고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오늘 이 본문 이 앞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죠. 너무 안타까움, 복음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표현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말뜻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잘못되게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잘못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약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달라 보이는 복음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 가운데 누려야 할 기쁨, 복음 가운데 누려야 할 그 은혜를 정말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그저 좋은 정보, 좋은 윤리, 도덕의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이 복음은 우리 인생 전부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적인 자유가 선포되는 이 서신서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계속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의 기쁨,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예비하고 계시는 그 모든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보시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여러분 이 서신서의 가장 서두 부분이죠. 이 서신서의 서두 부분, 이 편지의 시작 글이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소개문 속에서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내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자기 소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배경, 스펙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우리는 소개하나요? 보통 자신의 프로필을 소개하라고 하면 뭘 말하겠어요?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그는 또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학벌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 배경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그냥 세상의 프로필로 얘기를 하자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런 프로필, 그런 세상의 조건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언제나 그래요. 세상의 조건, 세상의 배경, 세상의 프로필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확신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얻게 된 이 정체성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자격, 세상의 조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나는 이러한 세상의 배경, 조건,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나의 세상적인 조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설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력한 이 영적인 이 확신, 오늘 우리가 그 확신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배경과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낭망치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조건과 배경이 너무나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뛰어넘고도 남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반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좋은 자격과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난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자격과 조건이 있어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 조건과 배경과 스펙들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정체성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새롭게 얻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소개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권위를 비는 법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의 그 권위를 내가 빌어서 말하기 마련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영적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 평가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막 기뻐하다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바로 절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인정에 내 인생을 걸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의 인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은 오늘 좋은 것 같다가 내일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했던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며칠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폭도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을 걸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인생을 걸면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는요 다른 기초가 필요해요. 내 인생에 다른 기초예요. 내 정체성에 다른 기초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기초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이런 거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오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변화된 인생, 복음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의 기초로 삼는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메시아와 동일한 뜻이잖아요. 바로 구원자, 구약시대 전체를 걸쳐서 구약성경 전부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기초. 여러분, 그분이 나를 세우신다면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지키신다면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기초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성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정말 충격적 표현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하나님,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경외해야 할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저 멀리에만 계셨던 하나님, 그냥 저 멀리에 계신 전능자이기만 하신 그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을 향해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면 누가 나를 흔들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요,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시라면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낭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까닭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서요. 그분이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양대 중요한 내 인생의 영적인 기초예요. 내 정체성의 영적인 기초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내가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사도 바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이에요. 이 두 분을 통해 내가 사도가 되었다. 부르심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그리고 비전과 바로 그 사명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을 때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꿈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가 된 그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에요,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로 보자면요, 그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꿈이에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아예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은 지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과 소망은 지금은 내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나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정말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꿈을 주십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죄수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서요,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내가 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그 무엇도 그를 흔들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너무나 큰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우선 교회 안에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늘 의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헌신을 하니까 항상 의심을 받아요.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핍박을 받고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요. 돌에 맞고 파선을 하고, 그는 로마의 핍박도 받았어요. 매질을 당하고 정말 죽을 뻔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 어떤 핍박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꿈과 그 비전은 멈추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또 부속실에서 함께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꿈은 무너져요. 나의 계획은 무너져요. 나의 생각은 실패한다고요. 나의 꿈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면은 바로 포기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바로 복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를 통해 전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고 그를 통해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지는, 그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정체성과 비전을 품게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첫 소개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요, 이 서두 부분에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또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조금 내려와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일 때 시작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후예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 그 원죄의 영향권 속에서 우리는 그 이후에 모든 세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죄이고 행동하는 것마다 죄이고, 내가 가장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마음속 깊이의 그 동기로 들어가 보면 이기적인 동기, 허영의 동기,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그 속에 언제나 섞여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은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어요.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대가가 따라와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근데 나는 한계적인 피조물이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급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을 때, 그 영원하신 공급에서 내가 끊어졌을 때, 한계적인 피조물인 내 인생에 즉시 찾아오는 것이 염려예요. 근심, 불안, 걱정, 초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난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는 근원적인 두려움, 염려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알 수 없는 불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덮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면 나는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마귀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께 속하든 마귀에게 속하든 우리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이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 죄에게 끌려다니는 상태예요. 중독의 상태라고 하죠.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행위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죄에게 끌려다니는 너무나 부자유한 인생, 그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게 되냐,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너무나 부자유하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소식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기 원하셨어요. 둘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포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이 공허함과 내 안에 이 절망감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인데 그게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 해결은 죄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해결이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면 난 죽어버리는 것이고 내 인생이 멸망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근데 나를 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나를 살리기 원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인간 가운데는 없어요. 인간은 전부 죄인이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날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날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분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모두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대가가 치루어지면 없는 걸로 인정되는 거예요. 죄는 죄에 따른 형벌을 치르면 그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요 분명히 정말
더러운 죄가 내 인생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씻어질 수 없는 그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무죄야. 넌 무죄야. 왜냐하면 너의 죄의 대가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졌기 때문이야. 예수 안에서 우린 죄의 용서를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돼요.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게 돼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내용 가운데, 이 십자가 가운데 내가 한 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의 자격과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율법의 그 기준 앞에 섰을 때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내 대신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진 것입니다. 내가 한 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여러분, 오직 은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내가 믿어야 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과거,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별명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아무리 더러운 세리도, 아무리 더러운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확신이 분명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그때
그것은 천국 가는 티켓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해요.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의 영향력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 담대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복음에 기울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 거저 주시는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이 구원이 인간의 상식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의 원리잖아요. 내가 주는 게 있어요, 받는 게 있는데, 아니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이기 시작해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요. 자꾸 덧붙여요.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이게 덧붙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도 자격을 갖춰야 돼, 이런 메시지가 자꾸 주어지는. 그런데 인간이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 그게 합리적이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 위험한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조금 다른 거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흥분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내려오셔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거기로 자꾸 돌아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우리 인생의 옵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옵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그 복음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 거기에 덧붙여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 조금이라도 덧붙여지기 시작하면 그 즉시 우리의 신앙은 절망에 처하게 돼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절망과 좌절과 낭망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런 형태가 되기 시작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스타일이 2000년 전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경건해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겉으로 보기에 더 거룩해 보여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겉은 거룩한데 속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형식적 신앙, 매우 습관적 신앙으로 그 신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형태가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이중적 신앙,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어 있고, 겉으로는 종교인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이원적인 이 형태를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그 괴리가 된 상태를 우리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신앙을 떠나게 돼 있다고요. 떠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과 기쁨도 경험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냥 형식적 종교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십니까? 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복음을 향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대해서 들었지만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예수님 정말 주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어느덧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어느덧 습관과 형식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는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떠나면 죽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는 치루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저주가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절망은 지나가고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적인 확신이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덧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흘러가던 나의 신앙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 가운데 모든 나태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식적 습관적 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전하기 원했던, 목숨 걸고 전하기 원했던 바로 그 복음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과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혼잡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영원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내가 바로 그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